자,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풍성한 삶을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주제로 위에 소제목을 제가 빼먹었는데요. 초신자를 위한 설교 말씀의 5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주가 초신자를 위한 설교 말씀 마지막 시간이 될 거고요. 오늘이 5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이 조금 길긴 하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드리는 이야기를 이번에 5주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저희 첫째 주에 무슨 얘기를 나눴느냐?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 풍성한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 풍성한 삶은 우리가 부자가 되거나 우리가 건강해지는 어떠한 결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풍성한 관계 맺는 것이 우리의 풍성한 삶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풍성한 삶을 가로막는 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에 와서 죄 짓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드리면 많은 분들이 윤리적인 죄를 생각하게 마련입니다. 살인죄, 폭행죄, 거짓말한 죄 이런 거를 생각하지만 실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데 방해가 되는 죄는 그렇게 눈에 바로 보여지는 죄라기보다는 독립선언. 나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선악과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 주에는 풍성한 삶으로 초대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려주신다라는 식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제가 경주에서 만난 경주의 한 선배가 어떤 관광객에게 길을 안내했던 이야기를 드리면서 실제 예수님께서는 멀찌감치 서서 우리에게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가면 돼 라고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인생을 함께 걸어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보통 성령님 하면 교회에 와서 뭘 떠올린다고요? 방언과 같은 은사나 혹은 병 고침과 같은 기적을 떠올리게 마련입니다만 실제 사도 바울, 성령의 가장 충만함을 입었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의 열매가 뭐라고 얘기하나요? 은사라고 얘기하나요? 아닙니다. 인격적 변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궁극적으로 누리고자 하는 풍성한 삶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 닮아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풍성한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가장 큰 역할이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에 끝낼 수 있었던 내용을 도대체 4주 동안 왜 했는지 제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4주의 이야기를 나누고 보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신앙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어떠세요? 이번에 초대교회에 계신 분들과 금요일 날 함께 말씀 나누면서 우리 교회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서로 나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좋을지 몰라도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가 대면대면하다라는 이야기를 딱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교회에 오면요, 평안함이 있어야 하는데 긴장감이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설문 통해서 해주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여러분 교회 와서 혹은 직장에서 혹은 집에서도요,
사람을 대하는 게 쉬우시던가요? 어떠세요? 저는 사실 사람 대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더라고요. 사람들 신경 쓰는 게 참 힘듭니다. 아니 뭐 회사, 교회를 다 떠나서요. 저희 집에서도 힘듭니다. 가족들하고 밥 먹으려고 앉으면은요, 미칠 것 같아요. 저희 집 애들은 각자 이어폰을 끼고 스마트폰이나 아이패드를 들고서 밥상머리에 앉습니다. 이게 같은 자리에 밥을 먹는 건지 따로따로 밥을 먹는 건지 한 소리 하고 싶어도 한 소리 하려고 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식탁에서 또 난리 납니다. 아무 말 안 합니다. 애들이 보다가 눈치 보다가 슬금 이어폰을 빼고 핸드폰을 내리고 결국 나중에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만큼 다른 사람과 함께 우리가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반대로 여러분 혹시 혼자 있으면 외롭다라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원래 일이 컴퓨터랑 하는 일을 좋아하던 사람이다 보니 사람들 없이 혼자서 일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혼자서 야근하다가 밤 11시에 사무실 전체 불이 다 꺼져 있고 제 자리만 불이 딱 켜져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혼자 컴퓨터 프로그램을 하다가 한 새벽 한 3시, 4시 돼가지고 아침에 해 뜨는 걸 보면 순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누구 한 명만 더 있으면 좋겠다. 누구 한 명하고 같이 했으면 오늘 여기서 이런 수다도 떨고 저런 수다도 떨면서 내 답답한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명한 가수가 불렀다던 노래 가사가 저한테는 정말 가슴을 찌르는 가사였어요. 뭐냐면 사람으로 외롭고 사람으로 피곤하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사람들과 함께 뭔가 하는 것이 피곤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사람들을 피해서 뭔가를 하려다 보면 그 사람들의 없음으로 인하여 외로워지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 우리가 말씀 나누고 있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건 나만의 일인가요? 아니면 우리 여기 옆에 계신, 교회에 계신 모두의 일인가요? 모두의 일입니다. 풍성한 삶을 누리는 사람들을 모아서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그거를 교회라고 부릅니다. 처음 믿으시는 분들은 교회라는 단어가 마치 어떤 건물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실제 헬라어에서 교회라는 단어는요, 사람들의 집합이지 공간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대교회, 창원 초대교회 말고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그 초대교회를 통해서 실제 그렇게 풍성한 삶을 누리는 사람들이 처음 모여서 무엇을 하였는지 살펴봐서 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최초 교회라고 하면 어디가 떠오르세요? 최초 교회. 로마 교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있으시겠지만, 사실 최초 교회라고 얘기하면, 어떤 신학자들에 따라서는 구약 시대에 모세와 함께 광야에 나와 계신 분들, 광야에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유랑하는 것도 교회라고 표현하는 분도 계세요. 하지만,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진짜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최초의 교회를 누구라고 보느냐?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그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120명이 모여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나가서 그들과 함께 설교하기 시작했더니 하루에 몇 명씩 돌아와요? 3,000명씩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앉은 게 몇 명쯤 됐을까요? 지금 여기가? 우리가 한 120명 될까요? 여러분, 120명만 돼도 많이 모였다 이렇게 생각하겠는데 최초의 교회가 몇 명이 있었어요? 최소 3,120명은 됐다라는 거예요. 그 3,120명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사 생활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아니요, 가정 생활 해보기만 해도 아실 겁니다. 사람이요, 따로따로 연애할 때는 어때요? 행복하고 좋습니다. 근데 그 따로따로가 같이 붙어서 부부를 이루어서 가정을 이루어서 살기 시작하니 어떻게 해요? 좋던가요?
갈등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여기에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제가 처음 다녔던 직장은요,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회사에 있었습니다. 그 4,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체육대회를 하게 됐는데, 제일 힘든 일이 뭐였는 줄 아세요? 점심 메뉴 고르는 거였습니다. 아니, 무엇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싫고, 저걸 한다 그러면 이거는 싫다 그러고, 아휴, 정말, 결국 인력팀에서 최종적으로 선택한 게 뭔지 아세요? 비빔밥이었어요. 야! 니네들이 얘기한 거 다 가져와! 그래서 다라이에 넣고 그냥 비벼가지고 먹는 밥을 만들었더니 모두가 아무 소리 안 하고 끝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 초대교회입니다. 지금 창원 초대교회보다 무려 30배 이상 큰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창원 초대교회 요만큼만 모여도 마음이 하나예요? 마음이 여러 개예요? 솔직히 마음이 여러 개예요. 그렇지 않나요? 점심 좀 이따 드시러 가시면 아실 거예요. 어떤 분은 오늘 메뉴가 어우 너무 맛있다 그러시고, 어떤 분은 이러시고, 우리 마음이 여러 개입니다. 근데 그 3,000명이 넘는 사람이 어떻게 정말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 살 수 있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한국어로 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저는 이 본문에 초대교회에서 한 사람이 제일 중요하게 했던 일이 뭐로 보여요? 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고 떡을 떼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한 거예요? 기도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초대교회는 뭐 하는 공동체였다? 기도하는 공동체였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틀렸어요. 이거는 한글로 성경을 읽기 때문에 벌어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제가 영어 강의를 할 수 없으니까. 예. 사실 이 말씀에 중요한 게 뭐냐면 오로지 힘쓰니라라고 해석되었던 단어입니다. 아유, 헬라어도 힘들어요. 프로스 카르테로운테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요. 몰입하다, 끈질기게 전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이걸 왜 말씀드리냐 하면, 저 몰입하다, 끈질기게 힘쓰다라고 하는 헬라어의 동사가 같이 붙어 있는 게 뭐냐면, 가르침을 받다, 교제하다, 떡을 떼다, 기도하다, 이 네 가지에 수평적으로 붙어 있습니다. 이 말을 그대로 헬라어로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를 힘썼습니다. 그들이 서로 교제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들이 떡을 떼기를 힘썼습니다. 그들이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라는 거예요. 몇 가지를 한 거예요? 네 가지를 한 겁니다. 여러분, 3,000명이라도 넘는 사람들이 한 교회에 모여서, 야, 이제 하나님의 우리가 백성이 되었으니 성령을 받았으니 우리 이런 일을 하자라고 하면 몇 가지 정도의 일이 나왔을 것 같으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금요일 날 와서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내보세요라고 하면 뒤에 보시면 아실 텐데 막 진짜 한 조에서 3개, 4개씩 나옵니다. 그런데 그 3,120명이 몇 개에 딱 집중했어요? 4개에 집중했다라는 거. 이거를 저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경영학 용어로는요, 전략이라고 표현합니다. 선택과 집중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저마다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난 이거 해야 된다고 생각해. 난 저거 해야 된다고 생각해. 라고 했을 텐데, 그 많은 해야 될 일들의 리스트 중에서 어디요? 딱 4군데에 집중했다라는 겁니다. 그 4군데가 뭐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 서로 교제하는 일, 떡을 떼는 일, 기도하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4가지가 정해져 있는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바뀌면요, 이 일들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어서
딱 집중해야 될 것을 정해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각각 그 시절에 집중했던 것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다. 이게 뭔 얘기일까요? 공부스러운 표현입니다만 오늘 저도 여러분에게 뭐 하고 있나요?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말의 속뜻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여러분 오늘 여기 앉아서 제 말씀 들을 때 지금 생각 어떠세요? 솔직히 여기 어떤 분은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피곤한데. 피곤한데. 목사님 설교 좀 빨리 끝냈지. 이런 분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은 시간 안 가나. 이런 분 계실 거고요. 반면에 또 어떤 분은 진짜 내가 지난주까지 풍성한 삶이 뭔지에 대해서 들었는데 오늘은 또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할까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가르침을 받는 사람의 마음의 태도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첫 번째, 여자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남자들 예비군 교육 가보셨어요? 예비군 교육? 예비군 교육 가면 잘 듣나요? 대충 듣나요? 정말 안 듣습니다. 세상에 그 멀쩡하던 변호사, 판사들도요, 예비군 훈련 받으라고 오라고 하면 갑자기 동네 양아치가 된 것 같아요. 뭐 교육을 하다 앞에 있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해도 듣지도 않아요. 그냥 이러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그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러한 마음으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여러분 강남에 가면은요 1년에 한 두세 차례 정도 입시 설명회라는 걸 합니다. 엄마들을 모아가지고요 당신의 아들이 이런 대학을 가고 싶으면 지금부터 이런 거 준비하셔야 됩니다 라는 데를 갑니다. 모이는데요 한 2, 3천 명이 모입니다. 그 엄마들은 맨 뒤에 앉는 사람조차도 눈이 어떨 것 같으세요? 개슴칠에 뜨고서 조는 사람 있을까요? 끝장납니다. 그 자리는요, 저 정말 보면서 교회인 줄 알았어요. 앞자리에 앉겠다고 몇 시간 전부터 와가지고 엄마들이 줄을 쫙 서 있습니다. 맨 뒤에 앉은 사람도요, 어떻게 하면 그 말을 한마디라도 안 빠지고 들을까 막 귀를 쫑깃해가지고 듣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일까요? 예비군 훈련같이 들었을까요? 아니면 입시 설명회처럼 들었을까요? 저는 입시 설명회처럼 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가요? 예비군 교육처럼 듣고 계세요? 아니면 입시 설명회처럼 듣고 계세요? 그 가운데 어디쯤 계시죠? 근데 사람마다 좀 다르실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두 번째. 이거의 가장 큰 건 뭘까요? 의무감으로 오시는 분들은 예비군 훈련처럼 들어요. 교회? 또 안 가면 사모님 전화하실 건데. 그냥 나와요. 그럼 여기 나와가지고 앉아가지고 들으면, 그래, 일단 출석은 했으니까. 제가 여기서 보면 다 보이거든요. 얼마나 다행인 줄 아세요? 그래도 여기서 지금 스마트폰 하시는 분은 안 계세요. 다른 교회 가면 한 3분의 1 정도는 스마트폰 보고 계세요. 왜요? 부인이 가자고 하니까 따라 나온 남편들은 지겹거든요. 반면에 갈급한 마음으로 오신 분들은 지금 초대교회 보면 갈급한 마음으로 오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또록또록 쳐다보면서 무슨 말씀을 하는지 쳐다봅니다. 초대교회는 어땠을까요? 저는 갈급함으로 가르침을 받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은 뭐냐? 여러분, 이들이 처음 성령 받았을 때는 어떤 느낌이었을 것 같으세요? 첫눈에 반하는 연애 같은 느낌이었을 겁니다. 왜요? 가만히 말씀을 듣고 있는데 내가 그러기 싫은데도 내 속에서 뭐가 타올라요? 불이 막 타올라요. 그래서 막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고요. 방언이 터지고요. 막 그런 느낌이 막 올라옵니다. 그거는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저절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연애 같은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거는요. 연애 같은 신앙생활일까요? 아닙니다. 이제 첫눈에 반하는 것 같은 성령은 이미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우리 다 받아보셨잖아요. 어떠세요? 처음 받을 때는 뜨겁고 하셨는데 한 주 지나면 어때요? 그 뜨거움이 싹 내려갑니다. 또 한 주 지나면 또 싹 내려갑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어떤 인생이 시작되느냐? 연애가 아니라 매일을 살아가는 결혼과 같은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사도들의 가르침을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세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 내가 성령 받았을 때 그 짜릿함과 그 기쁨과 그 회개의 눈물이 오늘 예배에서도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도 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제가 50년 가까이 신앙생활 해보면서는 그런 날은 특별한 날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연애하듯이 그렇게 터지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마치 결혼 생활하듯이. 오늘 이 예배에서 내가 무엇을 얻어가야 될까 해서 하루하루의 고민들을 해나가는 것이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서 그 뜨거움을 받았을 때와 오늘 이렇게 아침 시간에 여기 앉아가지고 탁 차려입고 앉아가지고 앞에 있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앞에 있는 저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와 느낌이 어떠세요? 다르시죠? 성령 받고 막 뜨거울 때는 어떠셨어요? 그 자체가 너무 좋으셨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고 이런 생각 드실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뭐 해야 돼요? 가르침을 받는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혼자 가르침을 받는 것이 가능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예배 드리면서 나오는 겁니다. 많은 교회에서는 1대1 신방도 많이 합니다만, 저도 뭐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은혜가 되는 것은 함께 나누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 역사상 예배의 특징 자체가 앞에 있는 사람이 전달을 하는 형식으로 많이 되어 있지만 예수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과연 정말 혼자서 앞에서 떠드는 식으로 이렇게 설교하는 것만 했을까요? 아닙니다. 옆 사람과 토론도 하고 얘기도 많이 했을 거예요. 저는 오늘 2부 예배도 그러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2부의 우리 나눔 예배에서는 제가 떠드는 시간, 제가 설교하는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가는 것이 나눔 예배의 가장 큰 일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그냥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도 그 가르침을 받는 것의 하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은혜로 하나님을 갈급하게 되어 그분과 동행하기 위해 함께 말씀을 배우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서로 교제하기를 힘썼다고 합니다. 교제하기,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교제하기를 힘썼다라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교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물질과 관심을 공유하는 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본 비교가 이겁니다. 과하게 썼는데. 여러분, 교제한다라는 얘기가, 우리 차 한잔 할까요? 라는 의미가 교제한다라는 의미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교제한다라는 얘기는 우리 오늘 차 한잔 할까요? 점심 같이 한번 드실까요?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좀 과하게 표현하면요. 같이 살까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물론 같이 사는 건 아니니까 좀 다르게 조금 중간지대 정도로 생각해 보자면 우리 회사에 같이 입사할래요? 이런 정도의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교제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저 단순히 차 한잔 할까요? 정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요, 그냥 시간만을 나눈 것이 아니라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물질도 나누고 관심도 나누었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에서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는 친밀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초대교회, 우리 교회 안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이러한 교제함은 아직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 예배, 첫 번째 금요 예배에서 그 친밀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소그룹을 다시 한번 개편하고자 검토하고 있기도 합니다. 시간과 물질과 관심을 공유하는 것이 교제한다라는 말씀을 함께 기억해 주시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 울고 웃는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 그들이 힘썼던 것은 떡을 떼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밥 먹는 겁니다. 밥 먹는 거. 사람이 밥을 먹어야죠. 그래서 그들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밥을 먹기를 힘썼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사실 그들의 식사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우리는 뭘 하죠? 우리도 두 가지 다 합니다. 첫 번째 뭐예요? 성찬식을 합니다. 여러분, 성찬식의 의미가 뭘까요? 조금 이따 성찬식 할 때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릴 거예요. 우리는 성찬식을 한 달에 한 번 합니다. 왜 할까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는 것, 육신의 몸은 누구로부터 태어났어요?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해요? 성경에서 거듭났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거듭남의 출발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 거듭남의 출발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것이 우리 거듭남의 출발점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상기하기 위해서 뭘 해요? 성찬식, 떡을 나누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함께 우리 끝나고 나면 가서 뭐 해요? 밥 먹을 거잖아요. 밥 먹을 때 저는 초대교회에서 식사할 때마다 특히 남전도의 회원분들 방을 볼 때마다 그 생각합니다. 우리 집에 애들 밥 먹을 때랑 큰 차이가 없다. 왜요? 말을 안 해요. 네. 끝나고 나시면 이제 커피 한잔 하면서 조금 대화를 하실까? 또 여러분 식사하실 때 보면요. 아무도 정해준 적이 없는데 항상 보면 그 자리에 앉아 계세요. 다들. 이건 남자분 여자분 할 거 없어요. 그 자리에 앉아 계세요. 그래서 내 식구 내 밥 먹기 바빠요. 경상도 사람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함께 식사하면서 우리가 한 가족임을 확인하는 겁니다. 제가 기억나는 나눔 중에 한 가지는 죽전 우리 교회라는 곳에서 처음 정찬을 하고 나서 거기도 점심 식사를 함께 합니다. 그때 점심 식사 어떻게 했냐면요. 교회가 항상 준비를 하다가 한 주간에는 아예 교회 준비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구역 단위로 점심을 하겠사오니 구역에서 여러분 포틀럭 파티라고 들어보셨어요? 자기 집에서 먹을 거 자기가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 오셔가지고 그 앞에다가 반찬을 쭉 늘어놓고 그 구역에서 가져온 반찬들 서로 나누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좋으냐? 어머나 무슨 반찬을 했네 무슨 반찬을 했네 하면서 서로 막 칭찬하고 맛있네 어쩌니 저쩌니 뭘 해요? 대화를 하기 시작해요. 정말 그걸 봤더니 이야 식구 같이 밥을 먹는 입들의 모임이다라고 하는 거가 느껴지더라고요. 내년에 초대교회도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이웃과 내가 한 가족임을 확인하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왜 그들이 떡을 떼는 것에 집중했느냐? 자칫하면 내 기원이 어딘지 까먹기 쉬워요. 왜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기도 많이 했으니까, 내가 성경 많이 읽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성찬하실 때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출발점이 뭐라고요? 내가 힘겹게 아침에 눈을 뜨고 교회에 나온 것이 여러분의 출발점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초대교회가 떡을 뗐던 이유입니다. 마지막 뭐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금요 모임 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이거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시나요? 무엇을 위하여? 저는 조심스러운 기도의 장면 두 장면을 그림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왼편에는 뭐예요? 나 혼자 기도합니다.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 들고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오른쪽은 뭐예요?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기도세요?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고 와서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기도를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함께 모여서 어떤 성도가 어떤 어려움이 있으니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기도하고 계신가요? 저는 주보에 칠을 내용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도 맨 이쪽 편에다가
기도 제목을 다 적어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주보 보시고 기도하시나요? 이 기도 제목을 여기다 적어둔 이유는요, 우리가 교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보를 보시면 우리가 함께 우리 교회에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드리기 위하여 이 주보에 기도 제목을 쓰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직도 내 문제 해결받기 위하여 내 문제들만 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왼편의 사람처럼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도 하셔야 됩니다. 필요한 일이고요. 하지만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은 초대교회에서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 문제 해결받기 위하여 기도했을까요? 아닙니다. 공동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기도를 통하여 뭘 원했느냐?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했을 겁니다. 이와 같이 초대교회는 가르침을 받고 교제를 하며 떡을 떼고 기도하는 일을 힘써 왔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가 그러한 신앙 전략을 통하여 이 네 가지에 집중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렇게 집중했더니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전 이 일에 있어서 5가지의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존경하세요? 혹시 주일날만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민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으신가요? 안 됩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두려운 마음과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존경하며 신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나누는 삶이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의 인격이 실질적으로 변화되어서 내가 좋은 사람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것을 퍼줄 수 있는 나누는 삶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 거예요? 하나님, 오늘 뭐 주실 거예요? 라고 나오는 예배라면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건 뭐 하는 거예요? 청구서 들이밀러 오는 겁니다. 기한서 써가지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라고 들이밀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예배는 무엇인가요? 하나님, 지난주에 나를 이렇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예배 회복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그러한 예배 회복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우리 마음에 기쁨과 순전함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요, 우리만 그 기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자가 더해지고 그래서 그 공동체가 계속해서 성장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3,000명 이상의 공동체가 이 네 가지에 집중했던 이러한 결과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오늘 창원 초대교회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처음 믿은 분들을 포함하여 우리 모두는 어떤 전략으로 살고 있나요? 그 당시 베드로의 초대교회는 이 네 가지에 집중했다면 오늘 오후에 우리 나눔 예배에서 우리 이 네 가지에 집중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나요? 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 네 가지에 집중합니다. 심지어 가장 좀 등한히 했던 성찬도 이제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거 네 가지 다 집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네 가지로 이제 집중하는 걸로 충분할까요? 아닙니다. 이제 뭔가 더 해야 됩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만 하면 되지만 중학교가 되면요, 함수에 대해서도 2차 방정식도 풀 줄 알아야 되고요. 고등학생이 되면 뭘 해야 돼요? 미분적분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초등학생과 같이 베드로의 초대교회 때 그 네 가지 정도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는 그것보다도 더 하는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어떤 것에 집중하였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래서 그 초대교회가 어떤 결과로 변화되었는지를 우리 한번 기억해 보시죠.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120명이 아니라 3,000명이 넘는 사람이 한 마음으로 변화되는 일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삶의 실체라는 겁니다.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변한다고요? 에이, 사람은 바꿔 써야지 고쳐 쓰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할 것은 사람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고치시는 것이 예수님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창원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말씀을 통하여 3,000명의 초대교회의 성도들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한 것 같이 저희 초대교회를 통하여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약속한 모두들 머리 위에 피로 값주고 세우신 제단 위에 선교 현장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하나님 특별히 대한민국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